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인간의 죄의 현장, 범죄의 현장, 그리고 타락의 현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이지만 좀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죄인인가? 나는 어떤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인간의 죄의 현장, 그 범죄 현장, 타락의 현장을 미리 보면서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좀 의아한 부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규합하고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에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끌어내려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든지,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범죄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것을 생각을 하지만,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선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단순히 먹냐 안 먹냐, 굉장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굉장히 째째한 분으로, 시시한 분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죄라고 그래?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며, 선과 악의 주인과 선과 악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시작이요 근원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근거가 되고 주장하고 고집하려고 할 때,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라는 그 말씀과 사단이 찾아와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크게 떠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이 두 말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 중에 사단의 말이 더 옳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잘못도 사단의 잘못조차도 물론 유혹은 있지만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늘 윤리 도덕적입니다. 미워한다, 싸운다, 시기한다,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면한 채, 제외시킨 채, 이런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세상의 모든 상식들을 더해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어떤 선을 추구하거나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죽음 이전에 그 죽음의 전조 증상으로 사람에게 몇 가지 감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벗어서 부끄러웠다.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장 넘어오기 바로 전에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어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3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수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참담한 비극, 그리고 고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벗어서 부끄러웠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체여서 부끄러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충만함대로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 때문에 수치를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숨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치와 두려움, 이것이 전조 증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그리고 죽음의 전조 증상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자 곧장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숨었냐? 그때서야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진 게 아니고 이걸 먹자마자 부끄러워졌고 먹자마자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이전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죽음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영적이며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것이 곧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움, 감성적이며 정서적인 이러한 감정의 고통들이 곧 죽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만 이 사람이 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숨고자 하는 마음과 절망과 아픔,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죄를 짓자마자 곧장 죽이지 않으시고 이런 전조 증상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피를 말려 죽여버려야겠다. 우리가 가지는 이 감정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들,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두려움,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우리가 참 감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피를 말려서 죽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곧장 죽이지 않으신 것이 은혜인데, 곧장 죽여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감정과 정서적으로 그러한 전조 증상들을 나타날 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곧장 죽이지 않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전조 증상들, 우리가 가지는 죄로 인한 비참한 감정들, 그 괴로움들, 이게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보시죠. 신명기 28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환경이 정말 좋아도 하나님 섬기는 거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곧장 멸망시키지 않고 4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고 적군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멸감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거를 너희가 경험하면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멸망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등이 켜지면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야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감과 줄이고 목마름과 헐벗음과 부족함과 적군으로 인한 그 모멸감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만 선이 나오며 하나님에게서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 진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줄기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되어 마르고
썩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게 전조 증상이 아니라 아예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곧장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거나 대적하거나 항명을 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삼은 것 때문에 나무에서 분리된 줄기처럼 썩어지고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두려워 숨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락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의 전조 현상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래. 그런가 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래. 어떻게? 나는 죄 진 적 없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고 눈물나고 괴롭고 외롭고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가 죄인인 것이 맞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린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만 인생에 참 진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이것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공허함 뿐인 것입니다. 근데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고 답 못 찾았다 끝났다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는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것이 내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찾아보시죠. 우리가 자주 살펴본 적이 있었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보시죠.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사랑이 극진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유산 좀 먼저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취급한다고 그랬죠?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 난 유산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쫓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뭐죠? 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있다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싫어한다든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미워한다든지 이런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눈에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 유산을 정리하고 그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고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아무리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유에서는 큰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처분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시대의 재산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분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랑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여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탕했다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가서 내가 다 쓰고 집에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선을 이루고 행복과 복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만 것입니다. 전부 다 탕진했는데 마침 그 해가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이죠.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더 수치스럽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된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두려워 숨는 존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 나서 둘째 아들이 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품꾼들은 여기와 달라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집에라도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거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집에 먹고 그 집의 품꾼들을 부러워한 것이지, 그래서 생명은 끊을 수 없고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집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방법은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은 종 또는 노예와는 다릅니다.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일해주고 삭스를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들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처럼 내가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돈 벌어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컸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아버지를 떠난 자식인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동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올 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지꼴로 돌아오는데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그 애끓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 당시에 달려간다는 표현은 우리 시대의 양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았습니다. 측은했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 못된 자식들에 대해서 몽둥이를 들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돈이 전부였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아들은 품꾼이 되고자 했으나 아버지는 자식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시켜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연 것이죠. 24절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기쁨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이 둘째 아들 모습, 우리와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뭐든지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선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아는데, 결혼을 할 때는,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자식은 신앙만 좋으면 돼, 신앙만 좋은 배우자 데리고 오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신앙도 좋은데 가문도 좋고 직업 의사는 돼야지,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삶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돌아온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을게요, 앞으로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런 말도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주 이쁩니다. 평소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저기 멀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나고 말이죠. 의아해서 종을 불러 하나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말이죠.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집 나갔던 동생이, 그 왼수 같은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얌전한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 일에 충성한 줄 알았던 이 첫째 아들의 본색이 이때 드러납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놈이 뭐가 이쁘다고 왜 받아주고 받아준 것을 넘어서서 잔치까지 열어줘? 이 아들도 동생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사실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아버지가 잔치 중에서 밖으로 나와 맏아들을 데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잔치에 같이 가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첫째 아들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왜 기쁜지, 아버지가 왜 잔치를 열었는지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우 짓을 하고 돌아온 동생은 반드시 책망하고 분노하여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동생이 자기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됩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노루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런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줘.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앞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가짜뉴스죠. 분노가 쏟아지면 거기에 또 다른 가짜들을 엎어서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분노가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1절과 3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아, 넌 나와 계속 같이 있었지 않느냐? 송아지가 문제냐? 너는 그 송아지보다 이 재산 다 네 거잖냐? 3분의 1 떼어줬지만 3분의 2 남아서 그게 다 네 건데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살찐 송아지 그거 하나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이냐? 나는 너와 너 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 네가 만약에 동생처럼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도 난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줬을 거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 그렇게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다행인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 기쁨을 헤아려주고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해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분노, 내 시기, 내 질투,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먼저였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먼저였고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첫째 아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옳다.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난 저 사람들과 다르지. 난 열심히 그렇게 해왔어. 살아왔어. 아버지 옆에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서 계속 같이 있어왔고 같이 일해왔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두 아들 다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선해 보이는 삶을 살았든 악해 보이는 삶을 살았든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불러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인간들을 데리고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분노가 그 심령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왔었지만 사실 이들은 악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려면 내가 더 악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내가 먼저 물귀신이 되어서 그 사람이 수영하러 올 때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가 싸움하면 왜 멈춰지질 않죠? 집안 살림살이가 왜 다 거덜나야 되죠?
가장 최후의 공격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상대가 악한 공격을 해오면 나는 더 큰 악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집어 던지는 거죠. 말로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소리를 치는 것이죠.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맞고 그냥 죽어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 아예 서러워서 울고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본인이 했다고 또 기쁘냐? 싸우고 나면 아무리 내가 이긴 것 같아도 허전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다고 했는데 어찌된 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이 악한 마음이 그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악한 마음이 이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회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과 교회와 또 다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세상 사람들과 온갖 비리 정치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 심령도 똑같이 악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들어오고 해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설교에서 늘 그래, 우리 죄인이라고. 죄인인가 보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한없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밖에 있었더니 그렇게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마르고 목말랐으며 부족했고 헐벗었고 찢겨져 나간 것 같았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을 추구했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욕망으로 내 심령이 가득해 있다. 아,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행복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낭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계는 건전지를 넣어야만 돌아가게 됩니다. 건전지를 넣어야 비로소 힘이 생겨서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걸 넣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맞추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아오셨다면 그 품을 더 파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달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둘째 아들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